할렐루야. 무더웠고 습했고 또 폭우로 고생한 7월이지만 마지막 주일입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해보다는 좀 덜 덥지 않았나. 7월 쳐놓고는 장마가 지루하게 길어서 그렇지 조금 덜 더웠던 것 같습니다. 제 사무실에 아침에 출근해서 에어컨을 켜면 온도가 나오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2, 3도 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8월 달도 너무 덥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어제가 어느 청년이 이야기하는데 중복이었대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면 이제 말복 한 번 남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초복에서 중복 사이는 열흘이에요. 그런데 중복에서 말복 사이는 20일입니다. 넉넉 잡고 한 달 정도만 좀 고생하면 날씨도 꺾이겠다 싶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건강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의 성공을 위해, 출세를 위해, 돈 버는 것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살아가지만 그것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 이 일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일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살면서 제일 잘한 게 있으면 하면서 이건 정말 내가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제일 잘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그거보다 내가 더 잘한 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된 것이지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긴 하지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어진 것, 그리고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지금도 살아가는 것, 이거보다 우리가 더 잘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는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일이고 지금도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일명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 되는 것, 마귀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 거듭남. 우리가 성경에서 거듭남을 이야기할 땐 니고데모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생각해 보면서 거듭남과 변화된 삶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거듭난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니고데모는 누구인가? 니고데모는요, 1절 말씀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지도자로 표현을 한 것은 그냥 하급 관리가 아니고 유대인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고위직 지도자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지도자급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된 건 은혜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세상적으로만 잘 나갔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는 유대의 최고 법원인 산헤드린 공회원의 회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어요. 지도자이면서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 그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 가장 종교적인 열심이 큰 사람, 많은 사람,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람, 그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인정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아니,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가 부자라는 기록이 꼭 집어서 기록되진 않았습니다만 그가 한 일을 놓고 보면 그냥 부자도 아니고요, 상당한 부자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꽤 부자였었구나 짐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금수저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정말 금수저입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선 사람,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돈 번 사람,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의 인물만 놓고 보면은 그는 세상적으로 단 하나도 부러움이 없는, 내놓으라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져야 돼요. 니고데모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백성의 승리자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승리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승리해 주는 사람, 그게 니고데모 이름입니다. 그런데 정말 니고데모는 그 이름대로 삶이 되어졌어요. 모든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니고데모는 엄청나게 모두가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성공한 인물이었는데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바빠서 낮에 시간이 없어서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아닐 거예요. 왜?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산헤드린 공회원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이 알아볼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을 읽었는데 2장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합니다. 잔치집에서 역사를 행했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을 것이고요, 금방 그 소문은 퍼져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별로 유익하게 보이질 않았어요. 새로운 어떤 면에서 스타가 등장하는 것,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절대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가나 혼인잔치에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행하신 일이 성전에 들어가시는 일이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13절 말씀 이하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틱틱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해서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됐는데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성전에 가서 우리가 좋게 표현하면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좋게 표현해서 그렇지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성전에 와서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땐 난동을 부리는데 그렇게 심한 난동을 부릴 수 없다 싶을 만큼 난동 중에 난동을 예수님이 부리시는 모습으로 유대인들은 볼 수밖에 없었다. 왜? 그들은 그것이 삶이었고 종교적인 생활이었고 그들의 생활 습관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책망하시고 부정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노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절대로 유대인들은 그것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여러 가지 문제를 삼았겠지요. 18절 말씀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냐, 네가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는 거거든요.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의 개념과 유대인이 생각하는 성전의 개념은 정말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40년씩이나 수고해서 지은 성전을 허물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것을 헐라고 말하는 자체도 불경이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정말 그것은 신성 모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암시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참된 성전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관심을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행하면서 관심을 뺏어가더니 성전에 와서 난동을 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으며 그리고 신성 모독하는 예수님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지도자가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얼마나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을 지금 니고데모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중에 찾아옵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에게 왔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왔어요. 남들은 그것을 다 손가락질할 때 니고데모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일할 수 없다. 이런 표적을 보일 수 없다. 니고데모는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거든요. 모든 유대인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니고데모 빼놓고는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없어요. 니고데모 혼자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모두가 욕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문제 삼을 때 니고데모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이 생각을 하고 주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와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그는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모습, 그리고 깨어서 그것을 발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약간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렇다 아니다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 말씀은 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당연한 건 주님이 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3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천국 간다. 거듭나야 진짜 하나님 자녀 백성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진리, 복음의 핵심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라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범위 안에서 다시 질문을 해요. 그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복음의 핵심, 물과 성령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은혜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어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복음의 핵심을 들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의 설명은 쭉 이어집니다.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복음의 핵심까지 예수님은 설명을 끌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3장 16절의 말씀은 니고데모가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14절 15절을 통해서 미리 설명을 합니다. 광야의 불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만들게 하시고 놋뱀을 장대 위에 들게 하시고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본 사람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도 그렇게 들려진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깨달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니고데모가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그 뒤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특별한 기록들은 사실 없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어떤 결론이 없어요. 그러면 과연 니고데모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놓고 보면 뒤에 사건들이 니고데모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확실히 변했고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을 들었고요, 삶은 변화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은 났어요. 천국 소망하며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고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변화된 삶을 사느냐라는 겁니다. 왜? 사실 이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 믿는, 구원받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버는 게 아니고 변화된 삶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져야 진정한 거듭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변화된 삶이 나타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것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는 변화된 삶을 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7장에 다시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기로 회의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니고데모는 유대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니고데모는 모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57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즉 사람들이 지금 난리치고 사람들이 예수를 안 좋게 폄하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율법은 그걸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확인을 해야지. 왜 확인도 하지 않고 판결을 먼저 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입장에서 변호를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눈에 가시가 되어져 버렸고요,
공공의 적이 되어져 버렸고요. 그들에겐 타도의 대상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바리새인이 그리고 지도자가 예수님의 편을 든다? 이거 절대 생각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기의 정치적인 운명을 걸어야 될지도 모르고요. 바리새인에게는 또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지고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덕망과 존경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변호를 합니다. 변화된 삶을 확실히 니고데모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렇게 변화된 삶이 보여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확실하게 새로워진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니고데모는 또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 앞에서 확실하게 변화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몰약과 침향 100리트라를 예수님의 시신에 붓고 장례를 치릅니다. 어렵게 나와서 말이, 리트라가 우리가 쓰는 말도 아니고,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한 리트라가 327g, 100리트라면 32.7kg. 그냥 일반 저기도 아니고요. 몰약과 침향, 우리가 예수님 태어날 때 황금과 유향과 몰약,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게 32.7kg. 시세를 따져봤습니다. 가격, 가치를. 요즘 시세로 따지면 그때 당시에 이 100리트라만큼 몰약과 침향을 구하기 위해선 약 100년 동안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버는 돈, 한 푼도 쓰지 않고 버는 돈을 모아야 구할 수 있는, 요즘 시세로 말하면 약 30억 정도 되어집니다. 제가 아까 니고데모가 부자였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애지간한 부자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한 것을 보면 니고데모는 상당히 부자였을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30억 이 이야기를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놓았다. 제자들도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가 버린 그 상황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변화된 사람, 새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살지 않았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니고데모는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 시선이 두려워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그리고 3장을 통해서는 특별한 결론이 없으니까 그냥 그러다 떠나버린 니고데모.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는 거듭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이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삶의 중심은 무엇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예수가 빠졌다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몰라도 우리의 생활은 여전히 옛것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 다 모아도 니고데모가 행한 것만큼 없으니까 그것 하자, 이것 아닙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뿌려 드린 것, 그것 가지고도 우리는 성경이 기록되는 모든 곳에 그의 행한 것도 기록된다고 주님이 인정할 만큼 컸는데, 그거 그때 가치로 따져도요
아주 크게 따져도 3천만 원이 안 됩니다. 3천만 원 안팎. 그런데 니고데모는 30억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는데도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신경도 안 씁니다. 왜? 니고데모가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에 초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 남 변화된 삶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듭남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변화되었다면, 중생에서 새 생명 얻었다면 이제 변화된 삶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신 선물로 믿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옛 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변하지 못하는 삶으로 늘 안타까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새롭게 변하게 하시고 온전히 변하게 하시고 계속 변하게 하여 주시어서 구원받은 자로 변화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